그래서 종교를 그러면은 역사 비평적 입장에서 혹은 실존적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종교를 릴리게레라고 부르는데, 릴리게레라는 말은 다시 묶다, 묶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묶다, 바인드, 결속하다, 묶다. 그러니까 묶는다는 반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결합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소외나 분리해서 합일과 하나됨의 세계로, 일치의 세계로 어떤 근원적인 궁극적인 혹은 그런 것과의 일치, 합일, 신과의 합일. 서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단 동양에서 바라보는 또 종교와는 또 다르죠. 우리 천천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교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철학자들이 철학적 입장에서 종교를 해석한 역사적인 과정을 조금 먼저 서론적으로 보고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문적 입장에서 종교를 제대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물어갔던 사람이 데카르트부터 출발합니다. 데카르트는 근세 철학의 아버지죠. 왜 그러냐면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학문적 방법론의 기초를 의심에서 출발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의심에서 출발했다. 고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맹제를 얘기했죠. 내가 존재하는 근거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세계의 진리란 있는가? 의심하고 시작했는데 의심하는 나 자신은 의심하지 못한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방법론적 회의론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나.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의심하고 있는 나를 의심할 수 없다면 확고부동한 그것이 자명한 진리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상대도 있다, 대상도 있다, 세계도 있다,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 세계를 존재 가능하게 한 또 제1원인으로서의 신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로 다소 비약적인 것은 있지만 나름대로 데카르트는 의심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 근원적인 의심에서부터 신의 세계로까지 한번 제1원리를 찾아가 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의 본질을 찾아가 보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데카르트고, 그 이후에 칸트라는 사람이 진, 선, 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과 범주를 가지고 종교의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철학적인 방법론 가지고. 그러니까 진, 선, 미는 자기의 중요한 연구 작품들이 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존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인간의 이성적인 그 감각기관과 오성을 통하여 이성까지 나아가는 이성적 추론에 말하자면 진리의 세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지식이 가능할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선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루는 도덕의 문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 소위 말하자면 물 자체라고 하는 거죠. 이성과 언어로 우리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 그 물 자체의 세계, 그 세계는 도덕이나 자유나 진리나 불멸이나 이런 문제들 말하는 거죠. 신이나 이런 세계들은 이성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감성적 세계, 예? 그 감성적 세계, 예? 그 세계에 이제 도덕적 실천, 도덕적 실천의 세계, 예? 말하자면 실천의 세계,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실천의 세계에서 다루는 부분, 이게 이제 도덕으로서의 종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에 가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가. 여기는 미를 다루는 거죠. 미. 판단력 비판에서는 미. 여기서는 이제 감성의 세계를 다룹니다. 그런데 칸트가 주로 종교를 다루는 부분은 선의 세계, 윤리의 세계, 도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의 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리적, 도덕적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윤리적, 도덕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 실천적, 도덕적 종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종교관은 도덕적, 윤리적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슐라이엘마허는 칸트 이후에 칸트가 이 선을 중심으로 종교를 이야기했다면 슐라이엘마허는 이 미라고 하는 이 감성적 차원, 소위 감정적 차원으로서의 종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엘마허는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다.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다. 감정, feeling,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근원은 인간의 내면의 심층에 자리한 의존 감정이다. 그 의존은 누구에게 의존하냐면은 역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책을 썼는데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교양 있는 자들에 대한 강연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그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몽주의적, 이성주의적, 인간주의적 그러한 그 관점에서 신을 비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 입장에서. 계몽주의는 종교를 이제 아주 한물 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이성에 입각해서 종교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슐라이엘마허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감정의 절대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한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이성으로서 이 감정을 분쇄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의존 감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 전통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그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슐라이엘마허는 다른 종교는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는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리 체계적으로나 봐서 기독교가 이제 완성적인 종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 또 종교를 슐라이엘마허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은 루돌프 오토 같은 사람은 아주 독창적으로 지금까지 정의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진선미 이외에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4의 영역. 그게 뭐냐면 누면적인 것이다. 누면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리는 신비, 두렵고 매혹적인 신비.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에트 파시넌스 이래가지고 두렵고 매혹적인, 두려우면서 공포를 자아내고 전율을 자아내는 두려움과 동시에 뭔가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어트랙티브한, 패셔넌스한, 매혹적인 미스테리움, 신비단 말이죠. 신비 체험. 이것이 뭐냐면은 다스 하일리게라고 하는 거룩성, 성이죠, 성. 성스러움의 체험을 진리, 선, 미 이런 차원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 고유한 영역이 있다. 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진선미성 이렇게 성스러움을 따로 하나의 고유한 독자적인 수이 제네리스입니다. 아주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루돌프 오토는 종교의 그러한 본질을 정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루돌프 오토도 역시 서양 사람이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월하고 가장 발전된 형태의 종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58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진화론적 입장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근래 베스트셀러가 나온 도킨스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그 책도 역시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적 입장을 기초로 하고 있고 다윈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제 또 반대하는 맥그레스 같은 사람이 또 새로 반박하는 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 이제 또 몇몇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종교를 폴 틸리 같은 학자는 종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 그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와 또 자연 종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 종교는 이 협의의 종교로서 교리, 기독교, 교리 이런 거 있죠. 신조, 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체계화시킨 이러한 종교, 이런 거를 계시 종교라고 그러고, 협의의 의미에서의 종교라고 그러고, 넓은 의미에서의 종교, 광의의 종교는 자연 종교,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정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다루는 그러한 두 종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된다라고 이제 폴 틸리는 신학자니까요. 신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정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까지 신중심적으로 종교를 정의했던 학자들에게 정반대로 종교는 하나의 인간의 투사에 불과하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다. 포엘바흐. 신은 인간의 가상적인 프로젝션, 인간이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망상이나 같은 것이죠. 딜루전 혹은 일루전, 환상.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르크스죠. 네.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도킨스, 만들어진 신. 이러한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역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적인 환상이다. 어린아이의 환상에 불과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양한 체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개별적인 종교 경험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체험에 입각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심리적이든 뭐 어떤 행태로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그럼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중심에 입각한 종교 해석과 그 다음에 포열바하나 이런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 인간의 신을 투사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월과 포월의 변증법적 신비체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보세요. 초월, 초월과 이게 이제 뛰어넘는다는 뜻이. 역시 포월은 이 포는 이제 감싸 안는다는 것이죠. 감싸 안으면서 동시에 또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변증법적인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월은 상향적이라고 우리가 도식화해 본다면 포월은 하향적이다. 그래서 상향과 하향이 다이알렉티컬하게 변증법적으로 서로 만나는 신비한 experience, 체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 초월을 갈망하는 열망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그 초월로서는 이 현재 나라고 하는 역사적인 실존, 지금 여기에 역사적 실존을 아주 한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월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한 바퀴 회전하는 신비로운 체험이다. 그러니까 떠남과, 이것은 초월은 떠남, 디태치먼트, 분리, 디태치먼트. 그래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만남이죠.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도식화를 해보면은 비움, 나눔, 사귐, 아까 앞에 이야기한 칸트의 진, 선, 미, 불교에 말하면은 불, 법, 승, 또 뭐가 있을까요? 신, 망, 애, 뭐 여러 가지 더 이상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한, 삼, 멋이라고 하는 소위 풍류를 또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풍류라는 말은 최치원이가 신라말 그 삼국유사의 난랑비 서문에 쓴 그 개념에서 나왔죠. 구규, 현모, 지도, 왈, 풍류, 신뢰, 포함, 삼교, 접화, 군생. 시간이 없어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국유, 나라의
현묘지도, 현묘한 도가 있다. 왈, 이름하여 풍류라고 한다. 이것은 실제로 뭘 한다? 포함 3교. 3교는 뭐예요? 유불선. 3교를 포함하는데 이것이 접화군생을 한다. 교화시킨다. 접하면 교화시킨다. 군생, 무리들을 접하여 교화시킨다. 유불선 3교가 이 유불선 3교를 포함하는 이 풍류적 정신, 이 정신이 묻 군생들을 교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한, 삼, 못이다. 이렇게 이제 풍류 신학자 유동식 교수는 한의 세계, 무한한 한의 세계, 무한한 한의 세계, 이거는 윤리적 삶의 세계, 아까 칸트가 말하는 실천 이상 비판, 거기에 도덕을 윤리적으로만 한정했죠. 무엇의 세계? 감성적, 미학적 판단력 비판의 그러한 세계, 이것은 슐라이얼마흐이라는 일종의 감성의 세계.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종교정신, 그 핵심은 이제 한삼멋, 비움 나눔 삼, 진선미, 불법, 승, 이 승, 샹가, 이런 사김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소위 통전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각도에서 제가 앞으로 기독교건, 이슬람이건, 유교건, 도교건, 힌두교든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비움, 나움, 사금. 이걸 비움. 기독교로 말하면 십자가, 케노시스. 나움, 나눔. 이게 이제 보시한다고 그러죠? 보시할 때 이게 베품, 다나, 산스크리트로 다나, 준다, 보시한다. 사김, 이게 제재, 교제, 허시제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코이노니아, 기독교로 말하면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케노시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식으로 이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요거는 비움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 부정의 단계죠. 부정의 단계,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이 부정에서 시작된다 이거죠. negation, self negation, 자기 부정, 자기 비움, 부정에서 출발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뭐죠? 자기 부정이 뭐죠? 무아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부정에서 출발하여 다시 한번 탄생합니다. 허에서 출발하여 아바따라, 화신이 되고, 아바따라, 성육신이죠? 십자가에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케노시스 비워서 성육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한 구조를 띠는데, 여기서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부정을 통한 긍정이 되는 거죠. 부정을 통한 긍정이니까 처음에는 여기 와서는 처음에는 각각 다양한 세계, 다의 세계, 개체의 세계에서 나중에는 일의 세계로
불이일원, 아드바이타.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 이걸 아드바이타. 이게 산스크리트인데요. 드바이타는 둘이란 말이죠. 둘이 부정이 들어가서 아니다. 둘이다. 하나의 세계, 일치의 세계, 커뮤니티, 샹가, 공동체, 나눔, 이런 세계로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각자 따로 놀다가 전체 공동체적인 세계. 불교에서 말하자면 샹가,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 이슬람어로 말하면 umma, 공동체, 나중에는 천국, 하느님 나라, 이런 세계. 부정을 통하여 절대 긍정으로 나아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너무 원리적인 이야기를 딱딱하게 전개해서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 4주가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면 백문이 불여일견이. 이제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지라도 텍스트에서 이제 곰 씹을 때 이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